할렐루야. 이 귀한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가 참 많았다. 그래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프로그램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뿌리를 솔로몬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바의 여왕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아니었을까 역사적으로 추론도 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건국 신화를 보면 바로 이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의 관계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에티오피아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을 보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합니다. 내 입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보려면 다른 사람이 내가 행한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에 내 마음, 내 중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내 마음에 요동함과 흔들림이 없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나 좀 높여주면 안 되나? 나를 좀 칭찬해주면 안 되나? 아니, 나는 온데간데 없고 당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아니,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럼 나는 뭐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사건, 스바 여왕과의 사건을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옵니다. 10장 1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옵니다.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질문하죠. 근데 이 질문함에 있어서 솔로몬이 엄청난 대답들을 합니다. 그 대답들을 쭉 듣는데 대답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절이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놀라운 일이죠. 모든 것을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묻는 의도, 듣는 마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까지도 아는 것, 그것이 듣는 마음을 깨닫는 거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질문하지? 그 부분까지 싹 얘기를 해주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거죠. 이러한 이 질문과 답을 하면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그를 칭송합니다. 6절이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래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다. 당신 소문처럼 진짜네요. 어떤 사람은 소문은 무성한데 실제로 만나보면요, 헛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만나보니까 당신의 소문이 진짜네요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당신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진짜인데 8절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래요. 당신의 신하들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 와, 놀라운 복이네요 하면서 솔로몬을 높이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9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9절에 스바 여왕의 이 말을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너의 너됨은 하나님의 역사야.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이 대단한 것 같은데 당신이 대단한 이유를 내가 찾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하거나 당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스바 여왕의 지혜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을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통해서 와, 솔로몬 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높입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처음 시작은 솔로몬이었지만 이제 9절에서는 솔로몬은 온데간데였고 내가 당신의 비밀을 찾았어요. 내가 당신의 능력을 찾았어요. 근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이네요. 마치 삼손이 큰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삼손 자신이 힘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가 힘센 장수가 되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실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와, 당신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우쭐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솔로몬 명성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잠재우고 싶은 거예요. 야, 네 힘이야? 네 능력이야? 네가 가진 지혜야? 내가 너에게 준 거잖아.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네 것처럼 여기니? 그러면서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의 실체를 그대로 열어버린 거예요. 솔로몬, 기억하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맞아요. 그에게는 형제가 많았지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셨고 선택하셨고 네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라 하면서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어머니 밧세바입니다. 그 어머니의 밧세바,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과 이 밧세바, 이 둘은 너무나도 부적절한 관계 아닙니까? 남편이 있는 몸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옵니다. 동침합니다. 간음죄죠. 둘 다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 자신의 어머니를 취한 이 너무 죄악된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진 관계란 사실이죠.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크나큰 컴플렉스예요. 그 마음 중심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는 이 관계, 그의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늘 허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어떠한 왕들보다 많은 여인들을 취합니다.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밑속에 숨어 있는 그 안에 뭔가 채우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더 매달리고 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관계보다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모습,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이 스바 왕의 그 믿음을 닫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가졌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잘하네요. 당신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랬을까요? 솔로몬의 뒤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사건들이 싹 기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했지만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이 솔로몬이 무엇을 의지했느냐, 그의 인생을 쭉 보면요, 이제 11절부터 진행되는 사건을 보면 솔로몬은 금, 은, 보석, 명예, 명성, 그것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 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을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그 이방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스바 여왕의 사건 이후에 보면요, 그는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함에 빠져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예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주변이, 내 나라가, 내 여인들이 스스로의 만족함에 빠져 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우리들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누군가 나에게 당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당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알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왠지 내 마음속에 기분이 좋지 않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와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좀 찝찝하니? 왜 마음이 좀 상하니? 내가 했다고 하는데 왜 너는 네 마음이 그러니? 왜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정말로 하나님의 많은 귀한 사랑을 받았던 왕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왕이 되었고 내 중심 속에 살아가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돌이키기 원했지만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늘 겸손하게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